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의 끝, 또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미 나눴던 말씀이죠. 율법이 곧 완성된 모습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요, 그래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 근데 이 굳이 나누자면 이 사랑도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우리 주변에 같은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은 뭘까요? 사랑의 최고봉, 그야말로 어떤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일까요? 최고로 큰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 사랑의 최고봉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도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도 사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맛있는 음식처럼 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건요, 더 큰 거는 시간을 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다, 그래서 내 삶, 남은 생명 다 너 가져라 하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생명 말고 다른 더 귀한 거 있나요? 예? 뭐 집이나 차나 통장 잔고 뭐 이런 것도 참 귀하죠. 예.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자기 생명을 부어주셨죠. 예수님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력한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개죽음, 그저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력한 권력, 그 어떤 강력으로 죽일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감옥도 없고요, 예수님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가두거나 죽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지만 제가 말씀을 꼭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죠? 내어주신 거죠. 그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뭘 뺏어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누가 뺏어서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이 원칙은, 이런 이유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러니까 온 우주, 온 세상 안에 예수님 생명 빼앗을 권세나 강력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버리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야 생명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야 생명 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없거든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죠. 그게 사람의 실존이고요. 근데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죠. 첫 번째로 일단
율법의 요구대로 생명을 버리셔서 죄의 삭은 뭐다?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이 요만한 돌멩이 같은 죄든 바위덩어리 같은 죄든 물에다가 던져봐요. 돌멩이든 바위든 가라앉듯이 모든 죄는 결국 지옥의 형벌을 결론적으로 받아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영혼의 발목을,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 쳐도, 우리가 아무리 의로와도요, 결국은 우리는 지쳐 결국 지옥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될 실존이라고요. 그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존에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요구를, 그 죄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이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The end,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 완성, 끝내버리신 거죠. 이미 벌 받으면 또 벌 받을 필요 없죠. 이제 율법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는 정죄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에 대해서는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죄의 권능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놀리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냐라고 막 메롱메롱하면서 놀린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는 율법도 죄의 권능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뭘요? 뭘 다시 얻어요? 생명을. 근데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이 계명은 누구에게서 받았다? 내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무한히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 생명이 유효하시다라고 말씀하는데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4절, 고린도 후서 4장 14절, 고린도 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만 가지 미사 여구가 필요 없어요. 진리는 명확해요. 미사 여구 동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백그라운드 뮤직이 깔리지 않아도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요. 살려주신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세요.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죽음을 맞을 테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당연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1차 죽음은 피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반드시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부활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말해요.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죠. 첫째 부활은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부활이다.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 기쁨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천년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두 번째 인류 역사상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리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공간에 펼쳐져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수많은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사람들이 그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죠.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영혼을 다 그 두 번째 부활에서 깨워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도요, 이 몸 가지고는요 1초도 못 버텨요. 그 유황불을 어떻게 견뎌요?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해야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책에 의해서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행위책에 의해서 판별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판단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을 선언받죠. 그리고 같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산다는 게 그 중요하죠. 어르신들 막 백수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뵈면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 그분들은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노년에 몸 아프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자, 영원히 살지만 그 처소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건 저주죠.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분에게 복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자체로 큰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 없다. 다시 한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 없다. 오늘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크게 기뻐하시기 바라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 없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나아가 아직 우리 주변에 이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잖아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해서 이 생명의 복음 안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용기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기 있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이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바울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요? 왜 크게 근심하죠? 같은 동족이 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율법의 마침 완성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괴로워요. 나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고 크게 근심했단 말이죠. 가장 먼저 구원의 혜택을 받아야 할 자신의 동족이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 혜택에서 멀어졌단 말이죠. 이게 바울은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괴로움이 있나요? 그런데 율법은 뭐를 말해요? 결국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최고봉,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너에게 다 써버리겠다. 그죠? 남은 생명 너에게 부어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 이상 더 요구할 다른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친구 위하여 목숨 버림은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말과 혀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따르고 순종한 이들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자신의 생명 쏟아 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이고 율법의 끝이고 마침이고 완성이죠. 우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로는요 그 누구도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들이 무엇을 이룰 줄 알고 율법 준수에 목숨 걸어요.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 걸어요. 그러면서 이 열심,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내가 율법 지켰다. 3일에 한번 뭐 금식하고 뭐 11조도 어떻게 드리고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이 장치들, 율법의 장치들,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온단 말이죠. 이 열심, 우리 이 열심은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죠. 잘못된 열심이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면 1등 할 수 있는데 또 완주할 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 영원히 꼬린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만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너무 많은 형제 자매가 이 하나의 성경의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크게 근심하고 있고 그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안타까움, 근심, 고통이 있기를 바래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리 있다라는 이 현실, 이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좀 거룩한 부담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느껴지는 그 아픔, 근심, 고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났는데 이런 느낌이 없다. 아직 살아난 게 아니죠.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만히 보면 바울 때만 아니라 어느 때나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상은 교회 역사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옳게 알아듣고 바르게 믿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는 결코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엘리야 때, 엘리사 때만 아니라 아담 이후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의 눈에도 저의 눈에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고 아수르로 도망가 버리고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칼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가서 결국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결국 진짜로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만 살아났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조금 비교적 수월한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나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포로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 생각해요? 1차, 2차, 3차 보면은 4,600명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몇 명 있었죠? 적어도 밑잡아도 250만 명이에요. 밑잡아도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그대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 해도요 250만 명 있다라 손치더라도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4,600명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숫자죠. 에스겔 앞에 선 장로들 보세요. 그 구원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썩 바람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에스겔에게 이 사람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할 정도예요. 하나님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함량 미달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공적인 생애 3년 동안 중근동 일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소식이 파다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 기사와 이적이 당대 최고의 정보 광장인 로마 제국에 크게 소동이 될 만큼
이 로마 제국 자체가 막 들썩들썩일 만큼 엄청난 이슈가 되었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역사 기록들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 시절 수많은 대중들이 듣고 크게 동요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 명 먹였어요? 5천 명. 그러면 남녀노소를 갖다가 다 전부 합하면은 적어도 2만 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 거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다니면서 진짜 믿는 사람 부르시죠?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였어요? 우리 성경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승천하는 자리에 남아있던 형제들은 몇 명 정도 됐다고요? 500여 명 정도 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자리에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다 떠나버리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불과 한 120명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 없었던 신실한 이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후에 베드로 설교가 선포되죠.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 그 이후에는 5,000명,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와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돌아오더라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요, 주후 70년,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숫자가 아주 미미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하나님 말씀 옳게 알아듣고 바르게 믿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62절. 신명기 28장 62절. 이거는 하나님이 아셨던 바예요. 그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테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28장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쵸? 남는 자, 여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라고 그러죠. 남는 자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하나님 말씀 옳게 알아듣고 바르게 믿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죠.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 천지가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능력 받는다, 예수 믿고 병 낫는다, 예수 믿고 성공한다, 예수 믿고 출세한다, 예수 믿고 자녀 잘 된다 하다가 막상 예수님 믿고 십자가 오면, 예수님 믿고 큰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실제로 천국 가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랄걸요. 어쨌든 하나님은 때때로 화를 내시죠. 막 진노도 하시고요. 감정이 막 폭발하셔요. 그렇다고 악한 사람 중에서 혹시 악한 그 시대 중에서 의인도 사실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도 끼어 있어요. 근데 악인들 중에 끼어 있는 의인까지 무고하게 진노 아래 놓이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냥 이런 나도 민족적 구원을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 민족적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강변하는 거죠. 민족적으로 구원받았다. 우리 민족 외에는 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민족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취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예를 들면서 택한 백성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버려질 사람들이 따로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시대 안에서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 바울 당시에는요 유대 민족 안에만 구원이 있지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던 그것이 그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허물어진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히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구원받는다. 보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방 선택된 민족 가릴 것 없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이게 엄청 파격적인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인 바울 자신도
뭐 버려졌겠죠. 민족적으로 버렸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예, 이스라엘 생각처럼 구원은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민족 단위로 버려지고 민족 단위로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대부분이 버려질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죠. 여기 최인식 집사님 여기 계신데요. 투망을 그렇게 잘 쳐요. 투망 아세요? 투망? 바다에서도 투망을 치시는 분이세요. 물고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요, 확 던지면은요 물고기를, 바다 물고기를 잡으신다니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 엄청난 실력인 거예요. 근데 집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투망을 이렇게 치면요 별의별 게 다 잡히죠. 그렇죠? 그냥 딱 집사님 잡고 싶은 물고기만 딱 잡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개구리, 물벌레, 수초, 심지어 돌멩이도 잡혀요. 그 중에 좋은 물고기 한두 마리도 잡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투망에 별의별 게 다 잡혔다고 에이 이번 투망은 망쳤냐고 다 버려버려요? 그 중에 물고기 좋은 놈 한두 마리 있는데 그건 골라내야죠. 그렇죠? 쓸 수 없는 개구리, 물벌레, 수초, 돌멩이는 버려도 좋은 물고기 한두 마리는 반드시 건져두죠. 왜냐하면 그거 위에서 투망 치는 거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민족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오해가 돼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대하게 민족적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의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심지어는 국가의 종교가 뭐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어렵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라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그 땅의 관습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그 종교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혹 하나님 말씀에 옳게 알아듣고 바르게 믿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셨다고 민족적으로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항상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4분의 1이요 다 예수님 믿는다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좋은 상황이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전 국민이 다 옳게 바르게 제대로 믿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뭐 은혜롭죠. 근데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 그런 일이 596 그르고리 1세가 구교를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 교리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핍박하고 저주하고 마녀 사냥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만든다고 미명하에 십자군 원정 가가지고 얼마나 추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슬람이 머리가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내가 귀화하더라도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한때 많은 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도 역사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요 역사 속 로마 카톨릭처럼 중세 암흑기 1000년이 되고 말아요. 이상하게 썩어버리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만다고요. 중요한 건 기독교 나라가 아니죠. 먼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이죠. 온 천지가 물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물인데 목이 말라요.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중세 천년처럼 기독교만 가득하면 뭐하냐고. 다 썩어져 버렸는데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드물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국가가 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스위스, 독일, 영국 등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요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국교가 기독교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기에도 뭐 십자가가 들어갈 정도로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기독교 정서가 그 나라의 어떤 지배적인 그 관습이 된 거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안에서요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예? 신앙을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성경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왜냐하면 나라 안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서, 이 기독교 나라라는 정서 때문에 내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는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처럼 비슷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각계전투예요.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교가 파당이 돼가지고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 아니죠. 기독교 몇 명, 불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해갖고 막 매년 통계하는데요. 2022년 자료 보니까 2022년 통계에 기독교,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만 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개혁교회는 지금 인구가 1,031만 명이래요. 개혁교회가 뭐 어쨌든 아직까지도 한국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 분포로 따지자면 제일 많아요. 1,031만 명이래요. 그런데 1,031만 명이 뭐 대단하다. 그런데요,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럴까요? 1,031만 명이 전부 다 알곡일까요? 종교가 파당의 형태를 띠게 되면 심판의 바람이 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린단 말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창수가 나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한번 뒤집히고 흔들리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범사에 손해보고 오나가나 불이익당하고, 그럼 대부분 떠날걸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 얻을 때는 잘 붙어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 봐주고 막 좋게 여겨주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는 게 생기면 다 떠나버려요. 아주 쉽게 떠나버려요. 결국 성경 원리대로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남게 되어 있더라고요.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예,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누구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 전날에 850대 1로서 갈멜살 전투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의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막 몸에 그냥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뭐 난잡한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거기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냥 엄청 몇 드럼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천마디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도랑에 물이 흐르던 것이 핥은 듯이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임하신 거죠. 그 결과 그 누구도 하나님이 승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끔 만드신 거죠. 그리고 기손신내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다 목 잘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승리는 어제였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가요, 오늘 이 나의 선지자들처럼 이 엘리야의 목숨이 매 일반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자기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니까 어제 그 승리했던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어디 갔는지, 당장에 그냥 뭐 제자하고 들어가더니 너 여기 있어 하고서 광야로 걸어 들어가, 하루길 좀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요,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 뭐 몇 명 남았다고, 나만 혼자 남았어요. 지금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도 맞춰 죽이려고 하는데요, 저 대적의 손에, 이세벨, 악한 이세벨의 손에 잡아 죽이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죽이세요. 그냥 죽이시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하면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야, 무슨 네가 혼자 남아. 영적으로 참 맑았던 사람인데도 엘리야의 눈에 자기 말고는 믿는 사람들이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7,000명 남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혼이 7,000명이나 남았다. 참 그래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 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참 대단하게 초라한 숫자죠. 모세부터 엘리야까지 700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정도 남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에 많아요, 적어요? 지극히 적죠. 이 모습이 시대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건 알아요. 뭐 시대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런즉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 은혜에 택함 받은 소수의 남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이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뭐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겉모습은 보이지만 사람의 중심은 모르잖아요. 껄렁껄렁 하는데도 중심이 바로 선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굉장히 예의 차리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택하심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탁월하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요, 뭐라고 말하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해요. 무조건적 선택.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는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리고서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조건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데 그런 거 무시하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된 길로, 예수님의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장 큰 미스테리가 있다면 나예요. 나. 아침에요, 뭐 미스테리를 딴 데서 찾을 게 없어요.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불 켜고 거울 한번 보세요. 나를 보세요. 도대체 나의 어느 구석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나의 어떤 모습이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의 은혜 아래 두셨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선택받을 마땅한 이유가, 그런 이야기가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없는데 이런 나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죠. 이런 나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 그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예, 결국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 그들이 찾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했어요. 단지 소수 사람,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만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뿐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굳은 살이 배겼다, 손에 못이 배겼다, 그런 거 아시죠? 그 두껍게 쌓인 이 굳은 살은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안 찔러 보셨는데 지금 한번 찔러 보실까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사라져버린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완악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생각 없이 이런 말 하죠. 영혼, 지옥 갈 영혼 건지러 간다. 야, 우리 지옥 갈 사람들 건지러 가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 막 그렇게 가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죄송한 말이지만 애초에 지옥 갈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은요, 예, 온 지구 모든 교회가 다 달려들어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냥 매일 그냥 순번 정해놓고 그에게 전도해도요, 그 한 사람 절대 못 건져요.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애초 천국 가기로 작정되었고 예정된 사람들이 엉뚱한 다른 줄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넓은 길에, 넓은 그 줄에 그냥 세상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데 잃어버린 양이요, 그래요. 우매해서 눈도 흐리고 감각도 없어서 나도 여기 서야 되나 보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 줄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여기가 당신 원래 줄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국 줄로 세우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줄 중 한 줄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는 천국 줄, 구원 줄, 또 하나는 지옥 줄, 멸망 줄이죠. 하나는 천국 줄로 연결되는 줄이, 천국으로 연결되는 줄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연결되는 줄이죠. 그러니 우리의 전도는 다른 줄에 서 있는 사람을 천국 줄, 구원 줄로 인도하는 일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도로 다른 줄에서 천국 줄로 옮겨지는 것은 애초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 그 양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줄 뿐이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 버릴 것이고, 혹여나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라도 있다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애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요, 의외로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저분은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감정도 우호적이고 참 그 인격적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잘 전해요. 또 편지도 보내고요. 근데 안 와요. 그냥 저런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저런 사람에게는 내가 시도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욕 먹을까봐 막 욕할 것 같아요. 막 팔 걷어붙이고 나를 전도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울 걸 것 같고, 저런 사람에게 전해서 씨알이라도 먹히겠나 싶은 사람, 의외로 그런 사람이 탁월하게 깊이 있게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쉽고 수월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애를 먹이고 안 오다가 끝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왔다가 끝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먹이고 안 나온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월하게 순종하게 믿다가 구원에 이르는 분도 있고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 나의 태신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 씨앗을 흩어뿌리는 농부의 모습처럼 그 생명의 씨앗을 두루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에 힘쓰라. 그러니까 다만 다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으로 뿌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 손실 없이 다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여 그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내가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때로는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되어서 택한 하나님 자녀가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전도하는데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예? 내가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나요? 아,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면 좋아요. 때가 되면 나올 거니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수시로 전도해야죠. 그러니 계속 인내하면서 선한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고래 힘줄 같이 아무리 전해도 다 튕겨버려요. 아, 얼마나 모진지 몰라요. 말도 험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전혀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그분이요,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요,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또 저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관뚜껑 덮을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얼굴에 그냥 차라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O 해놓고 구원 안 받는 사람은 X 해놓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음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믿든지 간에. 이러면 꼭 삐딱한 분이 있어요. 삐딱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겠는데 어차피 뭐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꼭 전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영혼을 건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전도를 안 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웃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현상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개해 보이고 세상에 이 도를 전하는 이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냥 전능적으로 막 성자가 될지어다 막 그래갖고 막 그냥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든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버리시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전도를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썩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돼요. 목사님 난 전도할 줄 몰라요. 맨날 그래요. 우리 전도합시다. 괜찮아요. 너무 잘하면 그게 더 이상해. 전도 잘해봐요. 그거 이상하지. 그거 무슨 사자 같고. 그렇죠. 너무 잘해봐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뭐 친구 같지도 않은데 오래 만난 것 같지도, 어쩌면은 지하철에서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신앙 얘기가 나온 거죠.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와봐, 좋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요, 또 의외로요,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쉽죠? 이 개떡같이 전해도 올 사람은 오고요, 찰떡같이 전해도 못 믿을 사람은 못 와요. 못 믿을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전도해도요, 안 오고 못 와요. 따라해보죠. 전도는 믿져야 본전이다. 진짜라니까요. 한 집사님이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마련했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가갖고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서 왜 안 믿는지 막 그냥 막 주저리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멘트가 뭐냐? 그래도 믿으셔야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계속 기도할게요. 계속 기도. 다음에 또 만나면 그 얘기,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 다만 돌아올 때를 우리가 잘 몰라요. 택한 백성은 오겠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교회에 오게 될지,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일지 다른 교회일지, 내가 전하는 것으로 오게 될지,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전할 때 오게 될지. 그러니 남은 평생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조건 뭐예요? 계속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뿌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니까. 구원의 복음 안 뿌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 그 씨앗을 계속 뿌려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한두 번 해봤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안 돼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돼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말씀, 전도. 이거는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야구 선수가 야구 못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 못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 안 읽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 복음을 계속 접해야 되는데 말씀 읽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도?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거짓말이에요. 예배, 물론 이제 기도도 있고 찬송인데 그 예배 요소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바쁘죠? 늘 분주하죠? 말씀 보기 적당한 때가 언제일까요? 전도하기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예배 드리기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의 공통점이요, 적당한 때 기다리다간 영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적당한 때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말씀, 전도는요, 먼저 일상의 계획표 안에 아주 굵은색 글씨로 뼈대를 세워놓고 시작해야 하는 최우선순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도 편지는 월요일 날 써요. 주일이 시작한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심 따라서 소수지만 시대마다 남은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이 나왔어요. 늘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죠. 영생하지 못할 사람은 결국 완악해져요. 젊다고 삐딱하고 나이 들었다고 완악하고 부자라서 가난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하죠. 때로는 술 때문에 난 술 마셨으니까 난 교회 못 간다. 담배 때문에 나 담배 못 끊어서 거절하죠. 어리면은 어려서,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못 되지죠. 그죠? 젊을 때는 바쁘다 핑계하고, 늙어서는 너무 늦었다 핑계하고, 유식하면 유식해서, 무식하면 무식해서 안 되고 못하죠.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잘 믿고 잘 믿는 분이 있어요. 유식하건 무식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술 때문이 담배 때문이든 될 분은 되더라고요. 우리 사실 고 김순희 집사님이 술 때문에 전도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가 술 사드린다 그랬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제가 술을 빚졌어요. 김순희 집사님께. 결국은 못 사드렸거든요. 소천 받으실 때까지 제가 술 사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신앙의 안에서 구원의 길 위에서 눈을 감으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은요, 술과 천국을 바꿔 먹어요. 술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너무 좋아서 교회 못 나온대요. 그런 술과 천국 바꾸는 거죠. 술 마셔도 교회 나와요, 그냥. 예. 한 번은 제가 어떤 어머니한테 남편 모시고 교회 나오라니까 그래요. 안 돼요, 목사님. 예.
아침에 2발로 나갔다가 저녁에 4발로 기어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 취해서 안 돼. 교회 오면은요 동네 소문나요. 아주 더러운 교회라고 소문난다고.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돼요 그랬어요. 그쵸 권사님, 그래도 됐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찔리겠다. 전도하는 분은 때때로 지쳐요. 예, 우리 뜻대로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전하면 전할수록 완악해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런 분 끝까지 집착하지 마시고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용해 먹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환장하니까 막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크고 대단한 일인 양 막 벼슬처럼 행세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인격적으로 전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면 정말 괴롭죠. 정말 괴롭죠.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동족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밖에는 우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야 맞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더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11장 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